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우리는 오늘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결과를 미리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방향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세상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도 있고 나를 버리고 희생해서라도 타인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 방향은 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가 거의 다 왔음을 아셨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1절 이하의 그 몇 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님은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내가 장로들에게 팔려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감추지 않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공포하시고 그걸 이제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존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운명과 그 뒤를 따라야 하는 제자들 운명에 대해서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 뒤를 따라오는 너희들의 그 길이 너무나도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길인데 하면서 도망갈까 봐 외면한 이 메시지를 숨기거나 그 운명에 대해서 외면하는 메시지는 안 하셨다는 거죠. 그건 다 거짓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따르는 고난과 십자가는 다 뒤로 감추고 축복받을 것만 얘기하고 영광만 얘기하는 것은 타협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삶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속임수입니다. 십자가의 시간이 되자 종교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바빠지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큰 자리 하실 모양이다 하면서 바빠지고 예수님도 준비하시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메시지는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빠집니다. 각자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바빠집니까?
자신들이 엄청난 반역의 역사이자 동시에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새 이스라엘로 부르고 유월절 희생을 성취하는 대속적인 죽음임을 알고 그 시간을 향해서 묵묵히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따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그에게 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만큼 영리했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지금 아주 눈치가 빠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은 자꾸 이제 고난 당하신다 그러고 죽임 당하신다 그러고 이러니까 예수님 따라갔다가는 돈은 안 되겠구나. 그렇지만 세상보다도 예수님을 하찮게 여길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죠. 세상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취했으니까 어리석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세상에서 자기 몫을 챙기는 데는 아주 민첩했지만 이때 아니면 내가 못 챙기겠구나.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일을 꾸미는가를 딱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팔면 내가 한몫하겠다 하는 데는 민첩했지만 천국에서 버림받을 운명이 된다는 것을 모를 만큼 미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을 따라 산 사람이 있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돈을 왜 이렇게 한꺼번에 허비하느냐, 이 귀한 걸 구제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구제도 아름답고 전략도 권장할 만한 미덕이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섬기고 경배하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낭비보다 더 효과적인 씀씀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에서 때에 맞는 합당한 순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예수님이 자기 집을 머물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때를 잘 포착해서 이 여인은 마지막 자기가 이 땅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그 값비싼 향유를 다 한꺼번에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기회는 사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한번 지나가 버리시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셨을 때 부어드린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가 바로 헌신할 때입니다. 언제까지나 내 직분과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건강이 있을 때, 시간 주어졌을 때 주님이 나에게 직분 주시고 온갖 기회를 주셨을 때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리아처럼 여기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를 보고 분노하는 제자들의 계산, 여인의 계산법이 벌써 틀리죠. 다르죠. 여인에게 이 향유는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자격, 가치에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또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라는 표시가 되기에 충분한 거죠. 아니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내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 내가 가장 귀한 것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이제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죽음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돈을 아끼지 않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렸다면 제자 중 가룟 유다는 헐값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자신이 기대한 길과 전혀 다르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을 만큼 지혜로웠고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할 만큼 결단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결단은 무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수지 맞는 결정을 한다고 가룟 유다는 속으로 생각했겠지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에 담기에는 그가 욕망하는 것은 너무 사소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 큰 것을 욕망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소한 것을 욕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것에 비해서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거를 사소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에 비하면 그 사소한 욕망에 얽혀가지고 그 큰 거를 그 영원한 은혜를 놓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십니다. 종교 권력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한 줌 권력이라도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때문에 허비한 삶을 보상받으려고 배신을 선택합니다. 여인만은 가장 값지게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